로마서 1장 17절 말씀. 로마서 1장 17절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항상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안에서 만들어지며 주의 복음 안에서 시작되는 귀한 아버지여, 영원히 되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죠. 근데 어제도 저녁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벗어난 복음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항상 내 생활이 우선이고 내 것이 먼저인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도 항상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전도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해야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하나님께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진실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본 신앙의 기본이 뭐냐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인데,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꼭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도, 물질을 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항상 기쁨과 즐거움을 내는 것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억지로나 인색함을 내는 것은 전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습니다. 교회에 봉사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아요. 항상 기쁨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도 기쁨으로 일해야지, 오늘도 또 일해야 되는구나, 이 사람하고 즐거워서 그래 오늘 하루를 참 기쁨으로 마치고 가야겠다는 사람하고 생각이 틀립니다. 일을 임하는 자세가. 제가 직장 생활을 해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단부터 공장장까지 해보고, 또 어디들은 그냥 일반 컴퓨터 기계 고치는 자로 일해봤듯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으면서 만질 수 있을 때 그게 즐거움이 아니면 할 수가 없죠. 나 참 돈 벌어서 쓰는 것도 없고 말이야. 우리 부모가 다 가져가는데, 아이고 내가 뭐 그냥 기계, 돈 버는 기계인가 이러면 그 일이 힘들어요. 왜? 그 생각이 떠나지 않으니까. 그래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오늘도 전도해야지, 안 하면 참 또 주님도 그러고, 특히 또 목사가 말이야 보면서 참 저거 전도해놨나, 참 저거 꼴보기 싫어서 교회 다니더라도 해야겠지. 이 사람은 전도하는 자체부터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색감으로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25장인가요? 보면 모세에게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을 때 이러한 것이 있는데 기쁨으로 즐거움을 내니라 받으라 그랬어요. 자, 한번 출애굽기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자면, 자, 출애굽기는 여러분이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은 찾기 쉽죠.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니까 출애굽기 25장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25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제가 잘 읽을 테니까 성경을 가지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므로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는 받을지니라 이렇게 말해놓고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라.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을 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간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와 이렇게 쭉 나오죠. 이런 것을 뭐예요? 성소를 짓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내라게라 하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을 35장에 이건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고 여호와께 35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을 합니다. 자, 한번 이왕에 봤으니까 35장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35장에 보면 20절에부터 이렇게 나오죠. 20절에부터 20절이 아니라 4절부터 나오죠. 4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온 회중에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일이 이러하시니라. 이르시기를 너희 소유 중에서 너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라. 그러면서 쭉 말하고죠. 마음에 원하는 자,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자원함으로 드리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11조를 드리고 주여 1년보를 드리고 또 전도를 하고 교회 봉사하는 것이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요. 근데 우리는 억지로 해야 되니까 뭐 하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고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11조를 드리고도 저주를 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10조를 저주를 받을 때 왜 그런가? 그들이 의와인과 신 믿음이 없이 그냥 그리어 안 드리면 안 되니까 하고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말한 거예요. 밭과 근처에 뿌리까지 네가 11조 드려. 그런데도 의와인과 신을 버리면 이것도 드리고 이것도 드려야 돼. 믿음이 없이 드리는 거 아무 필요 없다는 거죠. 드리기는 드리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복음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내가 예수께서 나를 죽였으니까 기쁨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니라 이 복음에 고린도서 9장에 그러나 내가 이 직분을 맡았노라.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그건 자원함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으면 당연하게 그 일은 기쁨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어디에 소망이 있는 자는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는 자는 기쁨을 가진 자는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없이 한다는 것은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직장생활을 하든 공부를 하든 학생이든 그것이 즐거움으로 해야지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이것을 해서 이 복부가 있으니까 즐겁게 해야지. 그게 무엇든지 세상에 나가서 장사를 하든 무슨 경영을 하든 이 사람들은 항상 성공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즐거움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쌌지. 이것 때문에 이만큼 고생하면서 할 때 이 정도는 당연히 있을 걸 알고 있었지. 그래서 직원을 쓰고 가면서 참 깔끔하고 좋게 한단 말이죠. 그래야 그것이 기쁨이지. 아이고 오늘도 매상이 안 올랐네. 오늘도 사람은 못 들었네. 이 사람 이렇게 하는 놈치고 사업을 이어가는 못 봤어요. 하다가 길어봤자 3, 4년이면 2, 3년이 문 닫아요. 짧으면 2, 3개월이면. 네? 계속 앉아도 8년 단위로 앉아있으니 되겠습니까? 뭔가 준비를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이고 또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전단지를 만들었는데 참 이거 돈 얼마 들어갔어.
이거 들어가는데 말이야. 이걸 가지고 참 또 뿌리려고 하니까 아이 고생이네 이거 참. 내가 왜 이 고생해야 돼. 내가 그래도 조그만한 가게 사장인데 그냥 알바 쓰지. 알바 써서 전단지 뿌리는 사람 쓰면 쓰다 보니까 비싸. 아이고 좀 싸게 하면 안 되냐고. 아니 시세를 모르냐고. 아이고 참. 아이고 내가 참. 그러니까 그렇게 즐거움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면 항상 할 때 긍정적이다 이 말이죠. 뭔가를 할 때. 그리고 조그만한 기쁨이 있어도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내가 나라도 보니까 이 정도는 별것도 아니더만. 이러면서 긍정적이게 하실 때 그것이 뛰어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 고생이 없이 사업을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항상 긍정적이다 보니까 그 속에 아니요. 그러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사람들이 저 사장님은 참 저분은 참 뭔가 즐겁게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차를 한잔 먹어서 어서 오세요. 뭐예요? 이 사람은 여기 가고 싶어요? 한두 번 가다 아이고 참 안 가잖아요. 근데 어디 가면 참 즐겁게 하자고요. 그래요. 저 오늘 그 얼굴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얼굴을 보면 이제 상냥하다 이 말이죠. 그런 식당 보세요. 그런 식당이나 그런 상점 보세요. 거기 사람들이 가서 인상 쓰고 나오나.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할 때도 항상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억지, 교회 마치듯이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그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기도에 항상 감사함으로 하고 이제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기도에 항상 감사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 부모가 힘들어. 아이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 부모가 저런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 자식이 저런데. 이게 긍정적인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운 관계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걸 뒤로 내려놔야지. 만약에 나중에 손님들이 오면 영혼들이 올 때 그거 다 찍어 건널 넘어가죠. 네.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사람은 항상 내가 뭘 해도 나를 보고 내가 만든 상품을 가져갈 때 그래서 이왕이면 웃는 얼굴이 우리나라에 말해요. 웃는 얼굴에 침묵 뺀다고 웃음으로 세워준다 이 말이죠. 긍정적으로 해줄 때 항상 그래 여기는 항상 깔끔해. 항상 손님이 있어도 항상 끝나고 나면 정리가 잘 돼 있어. 참 여기는 참 좋아. 이런 뭔가 있고 느껴야 사람이 거기 와서 있고 차를 한잔 먹고 얘기해도 되지. 그것이 아니면 안 간다 이 말이죠. 그게 요즘에 수많은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사람이 가서 국적국적 하면 있는데 보세요. 한번 여러분 그냥 보잖아요. 여기는 사람이 많은가 봐. 여기는 그런가 봐. 근데 그렇게 좋은데도 안 가는 사람 많잖아요. 왜 안 갈까? 가서 딱 들어가서 느껴보면 여기는 왜 손님이 하는 거다. 이걸 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간 사람은 무감각한 거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럴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거죠. 그것이 즐거움이 돼야 한다 이거죠. 3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그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아이고 저것도 만나서 오늘 또 무슨 얘기하지? 이 사람은 거기 가서 소통 못 해요. 오늘 참 저분하고 이 얘기해서 이렇게 기쁨을 해서 그러면 얘기하면 아니 그래서 그런 것인 것처럼 항상 그래서 뭐든지 긍정적인 사람들이 뭔 일을 해도 잘하지. 그 얘기다 꾸준한 사람 항상 일을 하고도 아이고 오늘 하루를 했다. 아이고 지긋지긋한 하루 넘어갔다. 이 사람 치고 일 잘하는 사람 못 봤어요. 왜? 항상 마음의 생각이 어둠을 갖고 있어. 그런 것을. 그런 사람들은 항상
의심이 많고 항상 생각해도 다시 돌아보고 왜 그럴까? 하나님께 드린 것은 끝났듯이 내가 오늘 만난 건 거기서 끝나고 내가 필요한 것만 쓰면 됐는데 이걸 막 계속 돌리는 친구가 있단 말이야. 제 친구 얘기했잖아요. 나를. 그놈이 한갑단체를 하는데 며느리도 있고 다 있었는데 단가를 일찍 가서 이제 며느리도 봤는데 며느리가 한 둘인가 셋인가 되는데 그거 사위도 한 2명 되고 애들이 좀 많이 났어요. 저보다. 그도 나처럼 맨날 어렸을 때 나올 때는 짐승 취급받을 정도인데 그런데 이가 항상 인색같이라. 그러니까 회가 런치는 받고 싶고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은데 하나도 안 와. 동네에서 잔치를 했는데 그 집이 꽤 크거든요. 동네에서 잔치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얼굴이라 비쳤는데 한 사람도 안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곱게 차려입고 즐거움으로 아버지 회갑이라고 해주려고 했는데 안 온다는 거요. 다른 게. 그러니까 아들들이 하지 말라고 그냥 일반 옷 입고 가라고 돼. 그래도 아버지 회갑인데 동네 사람 보기에 안 온다고.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오. 아니 우리는 즐겁고 기쁨을 주고 했는데 왜 안 온다고? 아니야 나도 기쁘고 즐거워. 근데 안 와. 왜? 아버지가 그렇게 안 해놔서. 가보니까 진짜 안 와. 그러니까 며느리도 왔는데 얼마나 부끄러워서 잔치해 준다고 했는데 안 와. 사람들이 보고 그냥 지나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며느리들이 그때. 얼마나 안심해. 그래서 며느리들이 마을회관에서 방송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한 번만 며느리들을 봐서 하더라고. 그때 그 친구놈이 무릎 꿇고 빌어서 효갑대 친구들한테.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난다고 오기 시작했다고는. 그리고 나서 바뀌었단 말이야. 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면 되는 걸 왜 내가 그때 이렇게 자꾸 내 생각만 하고 내 것을 했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 갇혀 있는 건 여러분의 생각 때문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것에 못 벗어나면 그건 바로 원수가 쓰는 겁니다. 그것에 항상 갇혀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제가 복음의 의는 복음의 의란 해놓고 얘기했을까요? 의가 꼭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생각이 어둠에 갇혀 있으면 복음을 지식적으로 아무리 알아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활용할 줄 모르잖아요. 내가 어둠 속에 갇혀 있는데 내 생각이란 틀에 그냥 책벌이 갑자기 그것에 맞아야만 움직이는데 이 사람은 발전성도 없고 거기서 그냥 꽉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진척을 못한다는 거죠. 제가 우리 자녀들을 많이 알잖아요. 5명을 보면 딸 4놈을 보면요. 참으로 생각하는 거 배운 게 얼굴이 어둠에 갇혀 있는 자가 있어요. 항상 어둠에 갇혀 있는 친구가 있다고요. 그 친구는 밝은 모습이 없어요. 아무리 그 얼굴에다가 밝게 해도 밝은 얼굴이었다며 어둠이 잡혀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잡혀 있으니까 생명의 빛을 못 보는 거예요. 잠언서 사장이 그러죠. 너희 무릇 지킬 만한 것 같아. 너희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생명이 나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어둠에 잡혀 있으면 항상 그 제품이 잡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데 가면 제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제 몸이 이렇게 있어도 항상 편한 것 같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사람들이 있을 때는 진짜 못 견딜 때가 있죠. 제가 이제 허리가 그냥 만성이라. 그런데도 이걸 풀기는 풉니다. 내 나름대로. 근데 이것이 안 풀어지면
엄청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것이 없나 보다. 내가 이 생각을 이루고 있었냐고.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면 또 이상 없이 움직여.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항상 살듯이.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라고 습관화가 됐죠. 아, 이 정도야 뭐 하고 움직이니까 생각이 바뀌다 이 말이죠. 그처럼 근데 항상 긍정적인 애는 뭔가 틀려요. 어둠이 있는 것 같은데도 항상 그에게는 긍정적인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항상 또 인색하는 친구는 그렇게 인색해.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너무 인색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때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 왜? 하나님 앞에 심은 보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둔 보화가 뭐냐 이거요. 이 성경에 보면 보화란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보화, 이 보화 보물 이것인데 이것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생각을 두고 있다면 이 사람은 망한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이것을 버려야 돼. 그리고 이 보화가 하나님으로 돼야 한단 말이야.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22장 21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면 23절에 뭐라고 하냐. 너희가 보배를 세상의 보배를 땅에 진토에 버리고 땅에 버리고 나로 보배를 삼고 오벨의 금을 강가의 돌처럼 버리고 그것이 나에게 은이 된다고 했어요. 은이 된다. 은은 뭐요? 악한 것을 제한다 이거죠. 일만하게 뿌리를 이긴다. 이것이 뒤에 바뀌어 이렇게 예수 믿고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고 이쪽 있다. 이 사람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그것이 참으로 수전조 성격인데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보화가 없고 하늘나라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와도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아무리 일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헛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요? 내가 교회 다닐 때 잘 다니면 다른 사람은 말이야 집도 사주고 말이야 집도 있고 말이야 뭐 살대도 막 빌딩도 사고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이 사람 자기 입으로 답을 했습니다. 나는 땅에 소망이 있다고. 알겠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없어요. 아무리 그가 진리를 알고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생각이 땅에 있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것을 부러워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는 자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참 저분 참 괜찮게 쓰시네 이렇게 말지 그것 때문에 부러워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기죽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게 예수가 없다는 거죠. 내게 하나님 나라 말로만 소망이 있을 뿐이지 진정한 소망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앞에 칼을 딱 들여두고 예수 안 믿으면 살린다 하면 그는 버릴 사람이요. 목숨을 이래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있는데 누리고 싶지 그냥 그 칼에 죽고 싶지 않다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또 하나님의 소망이죠. 여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살린다고 하죠. 아니요 나는 예수 믿어. 그러니까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바로 다니엘서 3장에 나오잖아요. 다니엘서 3장에 내가 어떤 신이 나를 건져주겠냐 내게서 어떻게 너희들이 건져줄 신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에서 가보면 너에게 설명하면서 그때 그렇게 뭐라고 합니까?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말에 대답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서 저 신들의 우상에서 우리를 건져낸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안 하고 저 풀무 속에 내가 죽느라 있어도 나는 너희 신들을 안 섬겨. 그런데
그렇게 의지하니까 그 풀무 속에 들어갔는데도 고의도 머리카락도 태우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더라. 그래서 결국은 그 많은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라는 느부갓네살 왕이 조선을 보냅니다. 각 지역에. 조선 하면은 그 왕이 보내서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하나님이 혹시라도 거는 사람이 있으면 몸을 쪼개서 거름토기를 만든다고 했어요. 왜? 자기 신을 안 섬겨서 노발대발하는 사람이 자기 손에서도 건지고 그 품모에서도 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왜 나는 안 될까?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일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감사가 없다는 거죠.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도가 없고 범사에 감사가 없다는 거 항상 기뻐. 응? 항상 기뻐라. 시집을 기라 범사에 감사라.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무엇을 해도 생각을 해도 어둠을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해도 그 어둠의 그림자가 그를 치유할 수 없어요. 그걸 이기지 않고는. 그것을 항상 느낀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항상 이렇게 습지게 자고 나면 몸이 참 찌뿌둥해요. 그러다 뭐 그런 생각, 그러니까 지금도 쇠소리가 나잖아요.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어도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제가 어쨌든 허가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는 이유는 그래요. 내가 내 몸은 그럴지라도 언제 이 몸이 아버지 땅에 들여놓고 하나님 앞에 갈지 누구도 모른다는 거죠. 아무리 백세 시대라도 세상에서는 백세 시대요. 이면 헐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준 소명이 있고 기간이 있다는 거죠. 그 기간 동안 내가 맡긴 일, 내가 해야 할 일, 이것을 성령들이 허다가니까 여기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내가 몇십 년을 더 산다. 여기에 소망을 두지 않아.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틀을 살아도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하루를 살지라도 이틀을 살지라도 오늘 찬양 있잖아요. 내가 하루를 살지라도 이틀을 살지라도 내가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산다는 거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왜? 나는 그 나라에 소망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소망을 두지 이 땅에 풍부하고 명예한 소망이 아니라 하루를 살고 이틀을 살고 살지라도 나는 내 소망은 아버지 나라에 있다는 거죠. 그 소망을 가진 자가 이 땅에서 그렇게 움직일까요? 아니요. 그는 자기 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 그분만이 나의 구주요 생명이니까 세상에 1억 천금을 갖다 준다 해도 그것과 주님만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식으로 학문을 알았다면 그걸 버립니다. 왜? 1억 천금을 가졌다고 하면 그것을 한번 누려보고 싶고 그것을 한번 즐겨보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악이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문제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된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시작할 때 항상 어렵고 힘들겠지만 고난이 있지 않고 힘든 일이 있겠지만 항상 주님 앞에 긍정적으로 그래요. 내가 처음이니까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지금 아직 부족하니까 하면서 항상 긍정적이고 그들에게 항상 느끼게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예요. 왜? 누구 안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 안에 거하는 자니까요. 그 생명을 가지고 그 복음에 빛을 내야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먹고 입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냐는 거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건 내게 항상 기쁘고 즐거운 긍정적인
요즘 말로 말하는 바이러스가 있어야 되죠. 그것을 나타내려면 저는 항상 긍정적이에요. 저 친구는. 저는 항상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은데 되잖아. 안 돼. 우리가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저 친구가 시작하면 돼야. 인정할 수밖에 없어. 왜? 그렇게 하더니 얘는 뭐 착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뒤를 맞춰주고 우리가 참으로 그가 힘들 줄 알았는데 잘하니까 우리가 더 그의 일에서 일을 도와주고 한다는 거지. 근데 내가 그 신앙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안에 주위에서 나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나를 주장하고 사용하고 있냐 이 말이죠. 이걸 한번 여러분이 더듬어 보고 또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충만한 믿음이 되고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진실하게 주 앞에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번 주간이 사순절 기간 마지막이죠. 다음 주는 고난 주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나를 돌아봐서 만들 때 주님의 고난이 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것을 복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세상을 보는 눈이 있고 내 영혼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항상 갇혀있는 사람, 그 사람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합리적일지라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있게 달라고 간절하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참으로 주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있게 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요! 아버지 하나님 드디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드디어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더니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더니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을 가지고 살게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복음을 알면 지식을 알고 싶어하고 학문을 더 알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버지 안돼도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고 아버지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을 아직도 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내가 아는 지식이 아무 무역하다는 걸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듣고 만들어지는 귀한 아버지여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던지게 하여 주십시고 주의 보험과 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가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수많게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요 믿음이요 주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충만한 믿음으로 충만케 던져갈 수 있도록 항상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과 아버지의 신앙이 던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던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함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항상 충만함으로 던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명의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아버지 주 예수가 내 몸에 와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어둠의 그 몰아내고 아버지 참을 주의 사랑으로 주의 복음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주의 사랑의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 안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다녀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녀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아버지여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특별로 거룩한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거룩한 주님을 나타내고 그 생명의 빛을 나타내서 어둠을 항상 거치게 하고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만나는 모든 영혼들마다 그 생명을 공급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아버지의 참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도하며 움직이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